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4장 22절 보니까 게르손 자손, 레위 족속들 중에서 게르손 므라리 고핫 자손 중에서 게르손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의 종족에 따라 계수한다, 숫자를 센다 이 말이에요. 계수한다, 숫자를 센다. 자, 나소에서 우리 주목할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나사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계수한다, 털어 올린다, 머리를 센다, 뭐 이런 뜻인데, 뭐 운반한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또 감당한다, 일어나 전진한다, 뭐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제가 저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에 보통 한 몇 줄이면 그 해석이 끝나거든요. 저거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까지 계속 연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저 나사라는 단어가 써 있다는 것을 그 성경의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다. 그래서 나사는 우리 보고 나소 훈련, 계수하는 훈련을 하라고 하는데 먼저 털어 올리는 훈련. 자, 털어 올릴 때 우리들의 머리보다 예수 머리를 털어 올리, 예수께 영광 돌리는, 예수 이름 높이는 거, 그게 털어 올리는 거겠죠. 나사하라, 나소하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라. 그리고 예수와 이름을 운반하고 복음을 운반하는 일도 하라. 그리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핍박과 고난조차도 잘 감당하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나 전진하라.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단어, 오늘 우리는 뭐 술을 샌다, 계수한다 이 단어지만, 우리 지난번에 계수할 때, 머리수를 셀 때, 인구조사할 때, 우리 머리 세면 안 되고 누구 머리 센다 해야 된다고? 진짜 머리신 예수와 머리를 세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주장하거나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그분께 초점 맞추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구조사에서 배운 개념이었어. 그죠? 바로 저 단에도 나사 또는 나소에서 털어올리라. 예수님을 이름을 높여라. 예수님 이름을 운반하라. 예수님 때문이라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인내하라. 또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나 전진하라.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바로 나사라는 단어예요. 나사라는 단어. 그래서 강야 훈련에서 우리 뭐 배웠죠? 내 머리 세는 건 내려놓고 한 머리 예수와만 세야 된다, 털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바로 한 머리 예수와만 생각하고 그분만 털어 올리는 훈련이 믿음 아래 사는 나사 훈련이다. 결국 내 생명조차도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런 훈련이 강야에 사는 나소 훈련이다. 우리 낮에도 저 그림 봤어, 그죠? 지난 금요일 날도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지만 누구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자. 그분께 나를 종속시키자. 그러면 저 강야는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그 강야 훈련은 끝나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그물을 높이지 못하면 그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그 어떤 핍박도 인내하지 못하면, 그분 이름으로 일어서지 못하면 저 강야는 계속 길어지는 것이 강야 나소 훈련이기도 하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이라면 감당할 것도 감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또 붙들고 승리하고 전진하고 예수 이름을 운반하고 최종적으로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나소하는가? 오늘 보니까 게르손 족속과 므라리 자손들이 그 임무, 직무를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주어진 직무, 우리 금요일 날도 살펴봤는데 각 지파나 각 족속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도 바로 예수 머리를 털어 올리는 거겠죠. 아멘. 금요일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오늘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컴퓨터 도우미는 컴퓨터 도우미대로, 생방송 경우는 생방송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시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죠. 할렐루야 하면 그거요. 그게 바로 예수님 머리를 털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감당하는 모습을 직장에서도 뭔가 보여주면은
여러분 직장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서 누가 운반되어서 전달되죠? 예수의 이름이 운반되어서 그들 마음에 전달.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르만, 저 사람 예수 믿는다르만 역시 뭔가 달라. 어떤 일을 배분을 해줬는데 일을 빨리 처리해놓고 옆에 사람 팍 허덕이고 있을 때 내가 도울 일 없습니까? 하고 나서주는 것. 그런 거 보면 일반 사람들은 그 일 자기 일이라고 그냥 타결 끼고 차고 시간 어느 정도 체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 세상 사람들 사람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빨리 처리해놓고 옆에서 막 힘들어하고 막 뭔가 일을 추진을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같이 그 짐을 나눠주면 그 사람이 결국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운반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나사한 사람이 되겠죠. 아멘. 바로 그거예요. 직장에서나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 머리를 털어올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뭔가 저 사람 교회에 다닌다면 뭔가 달라.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도 달라. 누가? 직장 상사도 그렇게 인정하고 직장 동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뭔가 솔선수범하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누가 운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반돼서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 그게 바로 삶으로 전도하는 모습이죠. 그죠? 삶으로 전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이 게르손 장수가 머라리 족손들의 직무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잘 감당하는 훈련을 하게 되겠죠. 자, 이 표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미드바르에서 뭘 봤죠? 말씀으로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고 예수님께 나를 종속시키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인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예수께 내 자신을 종속시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어떻게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의 머리를 들어올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강야 나솔른 앞에서 본 것과 반복인데 예수 이름을 들어올려 높이는 훈련이고 예수와를 운반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어떤 과정이고 훈련이고 예수 이름 때문이라면 어떤 것도 감당하는 그런 훈련이 광야에서 일어난 나솔린이다. 또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나 전진하는 것도 광야 나솔른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잘 감당하시고 예수 이름 힘입어서 일어나 전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나 말에서 예수를 보여줘서 예수님을 잘 운반하는 하려려 하면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들어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겠죠. 자, 오늘도 고아 자손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고 게르손 자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부터 28절 머라리 자손은 29절부터 33절 또 모세와 아론은 이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는 것도 그들에게 맡긴 직무다. 그래서 고아 자손이 해야 될 일,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머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 이걸 탁탁 구분지는데 그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봉사자로서 반주자는 반주자로 컴퓨터용 컴퓨터용으로 생방송용 생방송용으로 차질 없이 잘 감당함으로써 결과로 누가 영광 받으시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내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언젠가 생방송 하다가 인터넷이 한번 끊어져 가지고 방송이 좀 에러가 생긴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저는 주님께 굉장히 죄송해요. 바깥 사람들이 보는 것도 불편하겠지만 바깥에 보는 그 사람들도 불편하겠지만 우리가 뭔가 기도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우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이 상황이 뭔가 인터넷 때문에 방해받기도 하고 또 예부 송출로 듣는 사람들도 뭔가 매끄럽게 보지 못하는 거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가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생방송 담당하는 우리 청년도 마치 내가 감독자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최선의 화면, 최상의 화면을 송출함으로써 결국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각자는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싸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최선을 다하고 생방송용은 차질 없이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에다미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예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화면을 연결시키는 거 최선을 다하고 드럼주자는 드럼주자대로 또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아멘.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고아자수들은 4장 4절부터 15절까지 길게 있는데 제가 앞에 하면은 다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을 보니까 레위 사전 중에서 고아자수는 그들의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지켜야 할지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기를 하게 하여 그 역사의 참갈자를 계수하라. 그들 숫자를 세서 그들이 이제 동원하는데 그들이 할 일은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진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긋고 정거기를 덮고 그의 해다리 가죽을 덮고 그의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갈고 진설병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대가 숟갈, 쉽게 말해서 정거기, 떡상, 메노라 이런 것들 고아자손이 담당한데 제가 금요일도 말했죠. 이 보자기를 싸고 덮는 일은 고아자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만일에 고아자손이 내가 하고 싶다고 그거 만지면 죽어버려요. 구약에 보면 아주 무서웠거든요. 만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만일 벗개를 만진다든지 만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포장한다든지 이러면 그대로 심판이 맺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자손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그들이 다 덮어놓은 것을 가서 메고 가는 것. 그게 그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저기 앞에 옆에 표에도 나오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쉽게 말해서 포장을 딱 하거든. 포장해놨거든. 그때 와가지고 고아자손들이 와서 매는 일만 그들이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막 포장하고 덮고 이렇게 보자기로 덮고 포장하는 그것까지도 도와주면 좋은 일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면 안 된대.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될 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역할이라도 여러분이 허락되지 않은 건 안 해야 되잖아요. 만약 우리 청년들이 나도 목사님처럼 우리 성도 누구의 손을 놓고 안수를 하겠다. 그는 아직도 여러분들은 허락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 되죠. 근데 청년들이 나도 손 얹고 기도하고 싶어. 그거는 해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해서 안 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 지금 보니까 고아자손들을 모한다고 그들이 잘 덮어놓으면 그것을 매는 일만 고아자손들이 맬 것이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게 될 것이다. 해망물군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자손들이 메고 갈 일이다. 할 일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가? 고아자손은 제사장이 할 일 그 영역을 맡겨주고 그들이 보자기로 싸고 다 포장해 놓으면 그거 메고 가는 일만 누가 할 일이라? 고아자손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로 나사 예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아멘. 거꾸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진짜 여러분 생각하면 그거 도와주는 게 좋은 것 같잖아요. 포장하고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하면 안 된다. 하면 죽는데. 그럼 이 말씀도 존중하는 것이 예수께 영광 돌리는 나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뭘 해야 돼? 우리 아까 읽었어요. 그죠? 24절에 보니까 게르손 족속의 할 일과 맬 것은 일어난데 그들은 성막의 휘장과 해막, 그러니까 휘장, 덮개 이런 것을 메고 가는 일이 바로 이 게르손 족속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게르손 족속들이 나도 저 벗개 메고 가고 싶어. 나도 저 향단 떡상 메고 가고 싶어. 나도 저 메누를 메고 가고. 근데 그거는 그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은 휘장 떡개
저 천막, 포장, 저것을 메고 가는 것이 그 종족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는. 그럼 어떻게? 그들이 허락한 일, 그걸 잘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와 머리를 높이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라고 말해요. 그죠? 자, 이것도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여러분 덕계 그 천막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메고 갈 건 수레까지만 메고 가서 나중에 민수기 7장에 보면은 나중에 또 운반, 먼 거리 갈 때는 수레로 운반하라 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수레까지 메고 가는 일만 게르손 족속들이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수레 가서는 그 소달구지에 수레로 끌고 가게끔 하라면 이대로 하는 것, 주어진 방법대로 하는 것이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여 한 머리 예수와를 높이는 일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머리를 삼고 그 머리 대신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모습이다. 근데 우리로 말하면은 그렇게 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게르손 족속, 머라리 족속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다 기록으로 우리 주셨어. 그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라는 거는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것. 오늘 우리 성령 충만의 복을 받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받아야 될 일이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은 오늘이 지나도 오순절 지났으니까 땡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와 머리를 높이는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낫소. 한 머리 예수와를 들어서 주님을 높이는 일이다. 그래서 민수기 4장에 보면 머라리 족속들 또 31절부터 나오거든요. 이들이 할 일은 뭔가 하면 막 기둥, 널판지, 막 굉장히 무거운 것도 지고 가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유, 우리도 고아자손처럼 그럼 이 양 메고 가는 거 좀 가벼운 것 메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왜 이 기둥 같은 거, 널빤지 같은 거, 무거운 것도 메고 가지? 이것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은 영광 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각자도 지금 맡은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에 주신 그 직무대로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레까지만 메고 가고 수레로는 나중에 황소, 소로 운반을 달구지로 운반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민수기 7장 8절에 연결돼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도 주어진 방법대로 수레까지는 메고 가고 그 이유는 수레로 운반하는 것. 이게 주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그렇게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다. 아멘.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그 제사장들도 너희들이 할 일도 있다. 너희들은 레인 그 숫자를 잘 계수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34절부터 39절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말씀으로 볼게요.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머라리 자손들의 총족 중 계수한 자들을 다 세고, 46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해 일할 만한 모든 자고 계수된 자는 8,580명이더라. 할렐루야 하면 이 숫자 세는 일은 또 누가 할 일이요? 이거 머라리 족속의 고아자손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해서 그 인원을 잘 계수해가지고 또 각자 역할을 맡기는 것, 이건 또 지도자들이 할 일이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할 일, 머라리 자손이 할 일, 게르손 자손이 할 일,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이 할 일을 하나님은 나누어 주었어요. 그죠? 그렇게 나누어진 자기 직분대로 직무대로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것이 나싸 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릴 때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는 말씀이죠. 자, 나실인은 나자르,
뿌리어고는 나자르인데, 저 나자르는 자신을 구별한다. 그래서 봉헌한다. 이런 뜻이군요. 결국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보존하여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시린 서원을 하게 되면 정신 서원도 할 수 있고 기간 서원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정신 서원을 하거나 기간 서원을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포도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시체를 대하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말씀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6장 8절 보십시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것이 종신이 됐든 기간이 되었든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 구별되이 봉헌된 사람이 그렇게 구별되이 봉헌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약속된 삶을 살아낼 때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낫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뭐 꼭 이리 나시는 서원은 아니더라도 우리 청년 같은 경우는 막 D-며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하고 약속하면서 내가 오순절까지 이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잘 달려왔는지 안 달려왔는지는 우리 청년만 알고 주님만 아시잖아요. 그죠? 잘 달려갔다면 약속대로 잘 달려갔다면 하나님하고 작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도 잘 지켰다면 그 결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그대로 살아드릴 때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나시는 소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하나님하고 약속된 기간 동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포도주 먹지 않겠습니다. 술 먹지 않겠습니다. 삭도 머리 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한 것 만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 세 가지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머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나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 3절부터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포도주로 된 초도,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고 조금도 근처도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굉장히 엄격하죠. 그죠? 나 포도주, 독주만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포도까지 안 먹어야 되나? 여러분 비유하면 그런 것 같고요. 뭐 정확한 비유,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내가 술 많이 먹지 않고 조금만 건강한 약으로 한 잔씩만 먹을 거야. 물론 그렇게 지킬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게 되면은 그 술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석 잔이 나를 취하게 하니까 아예 근처도 가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죠? 뭐까지? 포도만 나는 포도도 먹지 않겠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도 껍질도 먹지 않겠다. 이게 나시 철저하게 나의 기쁨과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 머리에 대지 않겠다. 물론 뒤에 설명 자세히 하겠습니다. 머리도 깎지 않으면서 내가 나신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살겠다는 쉽게 말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한 사람이야. 표를 딱 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하고 약속한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하고 명시한 사람이 하고 대외적으로 아무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도 가까이 하게 부정한 것 만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 영적 의미는 다음 표로 좀 제가 요약했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겠다는 것은 세상 기쁨이나 향락 그것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 기쁨으로 기뻐하기보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내가 나아가겠다. 우리는 이제 세상 달콤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 것을 찾아서 갈 수 있어요. 포도주나 독주 외에도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 것에 시간 빼앗기는 게 뭐가 있죠? 뭐 유튜브, 여러분 스마트폰, 컴퓨터. 그거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금식하겠다는 것 똑같이. 그죠? 오늘 우리로 비교하면
오늘 우리로 비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게 바로 나실인 소원. 그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머리 자르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 머리를 계속 기르겠다는. 그 머리가 길게 길러진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된 사람을 만방 사람들이 보여주며 살겠다는 거, 쉽게 말해서. 제가 가톨릭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문제점도 있지만 저들이 좀 잘한다고 그럴까? 그것도 뭐 어떤 외식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들은 손에 가락지를 끼고 살잖아요. 그죠? 저는 그 가락지가 기도용으로도 사용하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자기 손에 늘 끼고 자기 눈으로도 확인하고 누군가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어. 그죠? 바로 그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머리를 길러서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로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그럼 가톨릭에서도 그 손으로 뇌물도 주고받고 나쁜 짓도 하겠지만은, 죄송하지만, 내 손에 그 가락지가 끼 있는 것을 늘 보면 늘 누구를 의식하고 살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겠죠. 나는 하나님 백성의 표라고 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할례라고 하는 흔적을 가져서 그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늘 확인하듯이 그들도 좋은 어떤 하나의 정표로 자기 손가락에 하나 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도 이 십자가 목걸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목걸이가 장식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이 딸인 걸 늘 나를 스스로 가르치고 교훈한 의미로 내가 메고 있다면, 그 목걸이를 메고 있다면 그는 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머리 기름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을 기억하고 살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지 말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하고. 아멘. 또 머리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치지 않겠다는 의미도 돼요. 또 머리는 질서를 상징하거든. 하나님 세우신 질서도 내가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정의 머리 인정하고, 직장 공동체의 머리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모습으로 자기가 늘 보면서 확인하고 존중하며 살겠다는 것들.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정한 것, 나쁜 것, 죄된 것, 악한 것, 내가 일체 만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는 거죠. 저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관계를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으면 내가 하지 않겠다. 포도주 독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빼앗기겠다고 생각하는 것. 요즘 저 유튜브가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상물이 문제잖아요. 컴퓨터가 문제잖아요. 그리고 나도 머리는 기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흔적을, 반지를 끼든지 목걸이를 하든지 아니면 혼자만의 어떤 제 자동차 키에는 그 자동차 키에 늘 십자가 이렇게 열쇠고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운전할 때 저를 보호해달라는 의미도 있고 늘 주님 기억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그런 흔적을 하나 가지는 것이 저 삭도의 머리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일체의 죄된 것, 부패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내가 가까이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렇게 살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아멘. 그렇게 사는 모습이 예수님을 운반하는 모습이 된다. 아멘.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붙들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나실인 소원, 이번 주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치워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성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와 머리를 높이며 살 것인가?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준 나신의 서원이 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신의 삶, 봉헌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내므로 결국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어 살아감으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영역이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민수기 6장에 그 제사장 축도가 있기도 해요. 그죠? 이번 주 우리 낮소 주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죠? 내가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 이 민수기 6장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라. 그럼 자녀들이나 여러분 일반 사람들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 위치에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빛이 임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평강이 임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이 말씀을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오늘 내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낮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늘도 어떻게 하기 좋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아니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축복해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걸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 민수기 6장의 축복으로 축복하십시오. 아멘. 저는 여러분들 안 믿어도 좋아요. 저는 새벽에 나오면은 한 가정 이상근 집사님 가정에 민수기 6장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한 가정씩으로 축복해요.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불러가면서 가정별로 할 때도 있고 개인별로 할 때도 있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 왜?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을 놓고 이 민수기 6장의 축도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와 머리를 높이는 나소하는 일이다. 제사장으로 축복하라. 그것이 한 머리를 들어올려 예수와를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 속한 자, 바로 다바른 인생을 사는 우리 바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날씬한 삶을 사는 것도 우리 모습이어야 되고 민수기 6장의 축도로 축복하는 것도 우리 모습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고 또 우리 사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자 처음 부분에 내가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 넓은 의미로 제사장 축도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직무다. 그러므로 날마다 난 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이 여러분들 입에 익어야 돼. 저것도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하십시오. 누구누구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것입니다. 누구누구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에게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대사 그 사람에게 평강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하기를 원하며 물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복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지어다,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그 삶이 채워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족도 축복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축복해서 민수기 6장의 복이 다 누려지고 민수기 6장의 보호하심이 다 누려지고 민수기 6장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민수기 6장의 살롬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니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입을 열어서 축복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십시오. 어느 간증자 근상님이 그랬어요. 자기 자손들을 놓고 이 기도를 하라고 해서 자기는 매일 자녀들을 놓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죠?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27절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제사장으로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매일 하지 않는 부모들은 회개하시고 매일 이제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또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복이 임할지어다, 보호하심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충만히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님도 그 사람도 누구누구도 하나님을 주목하여 봐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거 뭐 애워서 문자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뭐죠? 복이 임하는 것, 지켜지는 것, 은혜가 임하는 것, 샬롬이 임하는 것,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막 선포해서 입에 익은 사람들이 되는 거.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지 않는가. 기도하는 거 보면 알겠죠. 그죠? 이거 봐야지 해. 그 사람 기도 안 한 사람이거든. 안 보고도 자유롭게 선포하면 오늘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축복했기 때문에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나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 이것도 나쏘하는 일이니까 가족도, 이웃도, 교회 구성원도, 직장 동료들도, 또 나라와 민족도, 지구촌도, 저 이스라엘도, 저 북녘 땅의 누구까지도, 저 김정은까지도 축복 한번 해 주십시다. 아멘. 그러면 저 사람도 편하되겠죠. 그죠? 복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것이고, 그죠? 그것이 나쏘하는 일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일, 나쏘하는 일은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일이고, 나실인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포도주나 독주,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피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또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 특별한 표를 가지듯이 여러분 보고 머리 기르라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이 흔적 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 뭐 돌멩이 하나라도 좋아요. 뭐 십자가 하나라도 좋아요. 목걸이도 좋고 귀걸이도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정표를 가지고 그게 장식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 기억하게 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똑같겠죠. 그죠? 그리고 일체의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죄된 것, 부패한 것 내가 가까이 가지도 않으리라. 그리고 결단함을 살아낼 때 여러분들이 바로 나쏘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민수기 6장의 복으로 축복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사명이기도 하고 직무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